시간에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9장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한 애굽의 회복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쓰임받은 것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40년 후에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모습과 함께, 또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로 땅을 바로 정복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바로 그 보상으로 더하여 주시는, 그러나 이 애굽조차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도 회복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은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의지한 것들, 사람들이 잘못 소망하는 것들을 그것을 낮추시고 또 그것을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찌 보면 오래도록 의지할 만한 이러한 것들이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을 의지하고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어떤 군사적인 또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애굽의 병거,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힘이었었고, 마치 지금 당장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애굽이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애굽을 황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던 것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즉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이 너희를 구원해내지는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잠깐의 어떤 육적인 잠깐의 도움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결코 어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세상의 안전장치가 때로는 우리에게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세상의 안전장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할 것이 결코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흔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보다 더 내가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낮추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을 다시 모으시겠다,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난 연후에
40년 후에 돌아오시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난 연후에 그 뒤에 말씀에서 보면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거기에서 너희가 미약한 나라가 되되, 애굽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던 그런 나라였었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것이 아니구나. 애굽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은 미약한 나라, 미미한 나라, 바로 그러한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바로 우리가 의지하던 것, 우리가 바라보던 것을,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깨닫고 내가 그것에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심판하시는데,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보니까 18절에서 두로를 정복하여 수고한 그 대가를 느부갓네살이 얻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심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과 그것에 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어찌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저 도구였을 뿐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보면 애굽 땅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보상이 되게 하시겠다. 무슨 의미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비록 도구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 적절한 보상과 그 대가를 더하여 주시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즉 성경에서도 이 예수님은,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적절한 보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써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시고 반드시 더하여 주시고 반드시 보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수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애굽에 대한 회복과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 21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한 뿔이 돋아나게 하겠다. 여기서 한 뿔을 말하는 것은 일종의 새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또 바벨론 왕을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 주관하고 있지만, 세상 역사 속에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뿔을, 새싹을 돋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키시고 붙잡으시는 그 역사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실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새싹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 뿔을 주시고 한 새싹, 한 싹이 돋아나는 그런 은혜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